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202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7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문드문 알면은 믿음의 신앙도 드문드문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정확히 알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남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받아갖고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학 가운데 보면 한 여인이 스팅강에 와서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뱃사공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강을 건너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레데 호수의 물을 마시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마시지 않고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묻기를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면 지난날에 괴로웠던 모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여러분들 반가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물이라면 제게 주십시오. 저 물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뱃사공이 덧붙여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괴로웠던 것도 잃어버리지만 동시에 좋았던 것도 함께 잊어버리게 됩니다. 미워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또 사랑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슬픔과 고통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행복했던 추억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지난날 세월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정말 기억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나쁜 기억을 아직도 간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마음 아픈 기억들, 마음에 쓴 상처들,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씻기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안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듬뿍 담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를 잡고 있는 게 뭘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주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죠. 오직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요, 여러분들 동의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심령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아멘하는 심령마다 성취의 기쁨을 맛보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얽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또 부담되었던 것들이 설설 풀려지는 그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지켜야 할 절기가 있어요. 절기. 자, 이 절기 속에서 무슨 절기가 나오느냐? 유월절 절기가 나오죠. 자,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뭡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의 절기가 뭐냐?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뭐였습니까? 밀과 보리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 맥주 감사 절기인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루도 견딜 수가 없고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우리 생각 속에다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이라고 기억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늘 날마다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기억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듬뿍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날이 유월절이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문설주에 바른 가정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실질절이라고 하고 이날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이 날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날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구별해서 말하기를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종교인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아직 만나지는 못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종교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쥐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쥐. 인도에는 인구가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나라, 중국보다도 지금 더 많이 인구의 수, 또 인도에는 지금 경제 대국,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나라. 그러나 산골 골짜기에 가면은 아직도
토속신을 믿기 때문에 아직도 소가 지나가면은 소가 지나갈 때까지 사람이 안 움직이는 나라. 그리고 지금도 쥐를 섬기는 나라. 그래서 쥐로 인해서 곡식의 손실이 2200억이 넘는 그런 인도 사람들이 기근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을 때도 쥐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 나라. 쥐들을 위해서 따로 사원을 짓고 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관리인이 있을 정도로 이제 쥐를 숭배하는 나라. 웃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인도는 지금도 쥐를 밟아 죽이면 우리나라 돈 40만 원이라고 하는 정도의 벌금을 내는 나라. 이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인도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쥐를 섬기는 것이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도록 씨앗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람들이 이 마음을 잘못 둬가지고 향방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제 갈 길로 제 각각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가관도 아니죠.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저런 죄악적인 삶을 살까? 저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까? 라고 하는 안타깝고 정말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축복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드문드문 알고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종교적인 심리로 교회에 오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생을 살아갈까?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도요 헛꿈 꾸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들어섰다면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섰다면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중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것이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많은 것들을 찾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수함이 없어요. 순수함이 없어요. 회 먹으러 가면은 순수한 자연산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이제 육지에서 나오는 민물고기를 좋아합니까? 오염되지 않은 것을 좋아하죠. 깨끗한 곳에서 나온 자연산을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맛도 있거니와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모습이 왜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의 오염, 생각의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고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되죠.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하고 좋은 것은 빨리 잊어먹는 성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 이 대목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시고 나쁜 것은 빨리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볼래요? 우리는 본래 따라해 볼까요? 본래, 원래. 여러분, 우리는 원형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고 두려울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앞날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나를 위하시면 나를 가로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나 고난스러울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와 올리다. 내 발인 그것을 걸음을 바로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주가 나를 세워주시면 꺾을 자가 없습니다. 주가 나를 인도하시면 거스릴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이혼율이 가장 낮은 민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태인이죠. 여러분들,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르는 자녀가 오늘날 유태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듬뿍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발전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는 것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도 우리 신급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가봤더니요, 이 끝났어요. 생명이 다 끝났어요. 뜨지도 못해요. 눈도 뜨지 못해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그 옆에 환자들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6세, 58세, 59세 세 사람이 거기서 누워 있더라고. 56세, 58세, 59세. 근데 저는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사람은 때가 되면은 누구든지 저렇게 누워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을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냥 힘도 없어가지고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데 그때 와서 하나님 찾고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말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이 시간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또 내 봉사도 아깝고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내 헌신의 몸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자유분방하고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아직도 그들 속에는 청교도 정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축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처음 농사를 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살림집보다 먼저 예배당을 짓고 믿음의 조상인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들의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생활의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생기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20%에 집중하면 나머지 80%는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우물물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 말로 타레박으로 우물물을 떠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시골에 다 수도가 없었습니다. 펌프도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타레박 우물물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것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동네 어귀에 한 곳에만 이제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물물을 안 뜬다고 해서 그게 넘치지 않습니다. 근데 뜨기만 하면 그 물이 또 생깁니다. 그죠? 몇 개월을 안 뜨면 거기에 잡풀이 생기고 벌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아니, 저만 시골에 살았나?
여러분은 다 도회지에 살았나? 스티븐만 들고서 사셨는지. 여러분들 우리 집에도, 시골집에도 이제 우물물이 있었어요. 우물물. 타래박으로 물을 떠야 돼요. 물을 떠야 돼요. 물을 떠야지만이 그 물이 또 나와요. 안 뜨면 안 나와요.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들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요 흐뭇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 여러분들 이왕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반신반의하지 말고 어정쩡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으로 성취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맥주절은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는 중에 보리단을 드린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에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드시면 외로움에 견디지 못한대요. 50대 60대는 외로운 것은 외로운 것도 아니래. 지금 우리 권사님들 나이 70 넘으신 분들은 많이 외롭고, 특별히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은 정말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위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신랑 삼아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 심령 속에 만끽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0대 30대 40대는 외로운 걸 별로 못 느낀대. 왜?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어디를 찾아주는 일도 많고 가는 일도 많고. 그런데 사람이요 50이 넘고 60이 넘어가지고 70이 되면은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넘어서 무슨 고개가 있느냐 하면은 고독의 고개가 있다는, 고독. 그래서 그 노인의 고독이요 너무나 씁쓸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 노인은 괜찮지만 신앙이 없는 노인은 80이 되고 90이 되면 눈물로 지새우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80, 70 넘으셔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권사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주님을 신랑 삼아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눈물을, 아픔을, 씁쓸함을 적셔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겨운 인생살이에 힘들죠. 정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괴로운 것도 많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눈이 그쪽으로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열리셔서 위로받지 못했던 것들이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하시고,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들이 마음에 확신이 생겨나게 하시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은혜인지, 이것을 만끽하지 못하면, 이것을 얻어지지 못하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응? 이게 없으면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이날이 이날 같고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신앙이 쑥쑥 자라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쳐야 되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교회 다녀도 별로 없어. 저는 진짜야, 나는 여기서 어디 이렇게 유세 떨라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묘미를 알고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가지고 이 신앙의 간증이 돼가지고, 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주시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죠. 걱정이 많고 큰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죽고 사는 것도 거의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약속 아닌 성령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었사오니,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를 아십니까? 아시죠? 아마 진시 황제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는 중국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다 통일하고 나서 그가 외적이 쳐들어올까 염려가 되어서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 진시 황제였습니다. 그는 그러고 나서 건강이 염려가 돼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동남 동료 500여 명을 보내서 늙지 않는 불루초를 구해오도록 한 사람이 바로 진시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을 다 죽이고 중국 음식을 수천 가지가 되는데 언제 그렇게 많아졌느냐, 진시 황제 때에 그 음식을 다 개발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음식을 잘못 만들어 올 때는 주방장의 목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수많은 음식을 종류를 만들어 버리고 먹었지만 그는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49살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멋지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먹어서 건강하고 특별한 것 갖추어서 행복한 것 아니죠. 참 행복의 비결을 예수님 잘 믿는데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이니까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찌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찌하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과 감사한지. 저는 시골 동네에서, 지금은 개발돼 가지고 오송처럼 개발된 곳이지만, 제가 살던 대전시 유성면, 지종리, 지금으로 말하면 반성역 그 안쪽에 살았던 시골 농부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잘 몰랐다면 저는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나는 내 어떤 자아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대전 유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노숙인 사역을 14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좋은 곳도 갈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교회에서 부임하라고 하는 그런 청빙서도 받아놓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60이 다 되니까 죽을 날을 생각해요. 죽을 때 잘 죽자, 하나님 앞에 잘 떳떳하게 죽자. 저는 오송교회에 온 것이, 오송봉산교회에 온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회의 전진기로서 이 교회 살리러 온 겁니다. 이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출세하러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이 교회 와서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기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주님은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게 되고, 감사하는 곳에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면 믿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을 주신 것도,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신 것도, 사업장을 주신 것도, 더더욱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고 싶습니까? 나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에 감사한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의 말씀을 주시고,
울림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찔림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함께하는 것도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